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것 타고난 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것 타고난 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사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만나서 이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둘이 동반자로 산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기적을 맛봤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산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적은 또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또 만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또 그만큼 기적이 없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의 동반자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또 우리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영원한 나의 동반자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반자,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굉장히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동반자요 그러는 거 아니고요. 죄인인 거 다 아는데 내가 너하고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너의 영원한 동반자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성경 쳐다보세요. 성경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동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두 아들이 나와요. 성경에 두 아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이 성경에 그 일괄성이 있는 하나의 규칙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것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이? 또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은 것이 창세기 3장이고 그런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 아담을 위해서 오시겠다, 그 오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죠. 그리고서 가인이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그리고 창세기 이제 25장하고 27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이 두 형제가 나와요. 그 두 형제 중에서 에서가 못된 놈이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아니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두 국민, 그러니까 두 민족, 두 언어, 두 말씀을 설명해 주고자 성경을 썼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쫓김 당해서 이제 죽인다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죠. 도망갔다가 돌아오면서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은 에서 첫 번째 아들이 받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야곱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의 규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국말 성경하고 이제 헬라어 성경은 좀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라고 이제 농사지러 가라 이렇게 하니까 안 가겠습니다 했다가 갔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했다가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인데 그게 헬라어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반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안 간다고 했다가 이제 간다고 했다가 안 가고, 그리고 동생이 안 간다고 하다가 갔다 이렇게 나와요. 한국말 성경책에는.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규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형이 안 간다고 하다 간 게 맞아요. 동생이 간다고 하다가 안 간 게 맞습니다. 그래야 동생이 죄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규칙과 똑같아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형제가 둘이 나와요. 하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형, 그리고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 모든 걸 낭비해요.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도저히 아버지 아들이 될 수가 없으니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아들이 탕자가 돼야 돼서 탕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그게 이제 성경의 규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규칙을 따져서 보면 마태복음 21장도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형은 의로웠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잘하고 잘 보이고 그랬단 말이죠. 섬기고 아버지를 늘 섬기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했다가도 아버지에게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 섬기는 첫 번째 아들이 된 것이고, 두 번째 아들은 마태복음 21장이에요. 간다고 했다가 아유 나 못 가요, 나 못해, 나 안 해, 이렇게 해서 안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느냐 했더니 안 간다고 했던 동생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어디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하고 똑같대죠. 그죠? 구원은 누구에게 이제 주는 거냐면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탕자에게 주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아들한테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동생이라고 하는 나갔다가 돌아온,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씩 똑같이 써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는 그 구원이 누구에게 오느냐? 세리와 창녀들에게 구원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에게 구원이 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누가 구원받는다는 말이냐면 세리, 창녀 뭐 이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약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겠어요? 부자, 잘 사는 사람, 복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하고 복받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헐벗고 가난하고 병자, 질병이 있고, 그리고 나병 환자, 또 소경, 또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고아로 왔다는 거지, 내가 과부로 왔다는 거죠. 내가 나그네로 왔다는 겁니다. 하늘 집 버리고 온 게 나그네잖아요. 그죠? 하늘에 원래 계신 집이 있는데 그가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행하러. 그게 나그네죠. 이 땅에 내려오신 걸 나그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고아고 자기가 과부이고
자기가 나그네이고, 자기가 병이 있는 자이고, 자기가 나병 환자고, 자기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소경 너는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 소경은 예수님을 보러 왔거든요. 예수님 보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뭐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소경으로 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구나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소경은 눈을 뜬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소경이 눈 떠서 누구 보려겠는데, 예수님 쳐다보려겠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소경이었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소경으로 오셨었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과부가 만약에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이 과부로 보이는 거죠. 고아가 예수님을 보면요, 고아로 보이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사시는 고아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치 그 남편 잃은 그 과부처럼 그렇게 이제 홀로 사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과부, 고아, 나그네, 질병 있는 자. 그래서 질병 있는 사람들은 다 멀리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직접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질병에 걸린 건 예수가 그 안에 함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병이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 막 자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은 그 속에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자기들은 눈 떴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 눈 감았다 그러고, 눈 감은 사람을 가서는 예수님이 뭐라 하면 너는 눈 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소경이니까 죄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눈 떴다 그런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철저하게 소경으로, 과부로, 고아로, 나그네로 오셨다. 그게 이제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구예요? 탕자로 오셨다 그 말이죠. 탕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탕자는 누군데? 우리들이에요. 탕자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가 오셨다. 그 모습을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성경이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누가복음 15장에 25절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절 28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랬죠. 어디 있다가 왔어요? 밭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죠?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돼 있죠. 왜 승질나죠? 동생 왔는데?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동생이 못돼 먹은 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히 의로우면 십자가 매달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못된 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자, 자기들은 어떻다고?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화를 내요? 자기는 괜찮은데 저쪽 사람이 긁었단 얘기예요. 승질나게 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은 지금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라니까? 아니, 동생이 들어오면서 승질내? 형 나와, 뭐 아버지 나와, 내가 누군데 하면서 막 승질내면서 들어와요. 지금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동생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은매 기주고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형은 저건 못돼 처먹은 저거, 저놈이 돌아오고 있다는 말이야. 승질이 난 거예요. 노했단 말이에요. 노했다는 말이 오르가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오르가조, 이게 올게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그게 뭐냐면 격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막 울분이 터진다, 막 분노하다, 승질이 막 그냥 승질나는 게 아니라, 야, 나 승질났거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막 울분이 터져서 승질이 난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게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막 죽이려고 막 모의해서요. 와, 죽여야 된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해서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여볼까, 한번? 우리 한번 죽여볼까? 이래서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형은 승질이 난 거예요. 아니, 동생이 뭐 그렇게 동생 왔는데 좋아해야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동생 들으면 좋게 해줘야지.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는 착하니 컴플렉스에 걸린 거죠. 자기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착하니 컴플렉스 걸린 거예요. 착한 척 해야 된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꼭 착한 척 해야 된다는 거. 그게 힘들어. 그게 힘들어. 교회 다니면 꼭 착한 척 해야 돼? 착한 척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착한 척을 해야 되냐고. 그냥 착한 사람 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착한 척 하지 말라고. 자기는 안 착한데, 속에는 착한 거 없는데 착한 척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솔직하라고. 솔직해가지고 자기가 속에 나쁜 놈이면 나 나쁜 놈이야 얘기하세요. 그냥 나 아직도 더러운 놈이야 얘기하세요. 여자들은 나 더러운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응? 착한 척이나 하지 말라고. 뭘 착한 척을 하셔. 교회 다니면 다 착한 척 해야 돼? 아니에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착한 척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게 속에 스트레스가 쌓여. 스트레스가 쌓여서 착한 척 하다가는 스트레스 쌓여서 자기가 병 낮추고. 자기가. 여러분, 승질 내는 사람이 병이 덜 걸려요. 승질 내는 걸 받아 먹는 사람이 병 걸려요. 여러분, 잘 생겨서. 여러분, 이치를 보시라고. 승질 내는 사람은 병 잘 안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승질 내면 병 많이 걸릴 줄 알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거는 저거 귀신이 안 잡아가나? 이러면서 저렇게 승질 맨날 부리고 저러는데 저거, 저 병도 안 걸려. 이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자기는 정말 착한 척하고 정말 착하게 보이려고 정말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보이려고 열심히 했는데 병 걸려.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병 걸려. 나중에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해. 하나님, 난 진짜 착하게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병이 걸렸네. 어떡해요? 착한 척해서 그래요. 착한 척 하지 마시라고.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라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착한 척 하려고 하다가는 착한 척 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시면 돼. 착한 사람이 되면 착한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속에는 못된 놈이면서 겉으로는 착한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겠냐고 이게. 그러니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살으시라고. 근데 있는 그대로 사시되 내가 탕자면 그냥 탕자라고 얘기하시면 사시라고. 탕자면 탕자라고 얘기하시면 사시라고 그냥. 근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진짜 착한 사람 되시라고요. 착한 사람이 되셔야지 착한 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 마다들이 말해요. 착한 척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열심히 섬겼던 거야.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이 세상에 동생이 돌아온 거야. 순 못된 놈이 말이에요.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척을 하던 이 형이 이 속에서 승질이 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비교를 해보는데 동생이 도저히 자기하고 비교해 보아서 도저히 이게 못된 놈이야. 그러니 이게 속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규칙이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갖다가 죽인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똑같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어디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알아요? 들에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들에 있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형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승질내? 밭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네, 밭에 있을 때 승질을 내. 왜? 자기가 뭔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나는 착한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런 놈은 도저히 상 받으면 안 되는데, 저런 놈은 도저히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못됐으면서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는 거지, 착한 사람인 척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인 것처럼. 못됐으면 못됐다고 소개하면서 살아야지. 자기가 나 못됐습니다, 아직 나 구원 못 받았거든요, 나 성령 안 들어와서 그래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나 아직 못된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집사라고 해서, 아니 교회에서 나 오래 다니니까 집사 주대 그냥. 응? 사골세빵 살려고 그랬는데 자꾸 집사 주더라고. 집사를 주더라고. 그래서 집사를 할 수 없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사로 살고 있지만 사실 나는 아직도 못된 놈입니다. 아직도 나는 탕자고 아직도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실하구나.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한 게 아니라 자기는 탕자구나 라는 걸 소개하니까 저 사람 진실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어디에 착한 척 한다고 사람들한테. 근데 뒤에서 이면에 보면 가면 쓰고 행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너 못된 놈이지 뭐.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되면. 야, 저거 앞뒤가 달라. 저거 겉에서 하는 행동하고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 저 교회에서 말이야, 목사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착하게, 집에 와서는 개판 5분 전이야. 그러니까 5분만 지나면 개판 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이게 완전 가면 쓴 거 아닙니까? 가면을 쓴 사람들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면 썼다 그래서 외식이라고. 그 사람들이 뭘 누가 잘하냐면 그걸 바리새인들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가면 벌써 제끼라고. 가면 어떻게 할 때 벌써 제끼는 줄 알아요? 가인이 아벨 들에서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면 그런 가면 벌써 제끼는 거야.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 박히면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을 때 가면이 벗겨지는 거야. 그럴 때 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아벨을 죽이다니. 그것도 들에서, 내가 농사 짓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에서 내가 아벨을 죽이다니. 그가 예수였다니. 내가 죽인 동생이 예수였다니. 세상에, 그게 예수였다니. 그걸 알고 가인이 나 어디 가든지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어디 가든지 용서 못 받고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회개했더니요, 하나님이 또 금방, 하나님은 좀 참다가, 그래, 그런 생각 좀 한 20년만 가져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딱 그런 생각을 딱 가졌더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그럼 용서해 줄게. 또 금방 그래요. 또 하나님은. 아이고, 하나님 진짜 뭐가 없어? 뭐가 없어? 하나님 뭐가 없어? 이 쓸개가 없으셔. 그냥 그 쓸개 빠진 뭐 이런 게 있잖아. 쓸개 빠진 뭐 녀석처럼 살아. 되게. 그래서 비둘기가 말해요,
비둘기가 쓸개 빠져 있다네? 예? 쓸개 빠져 있다네? 그래서 비둘기가 참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가 봐. 여러분, 그 비둘기가 여러분 여기 동네 이렇게 앞에 보면요, 옥상이나 이런 데서요 앉아 있다가 밑으로 툭 떨어져 죽은 거 봤어요? 그런 거 못 봤으면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저는요 지나가다 깜짝 놀랐다니까. 뭐가 위에서요 돌멩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위에서 푹 떨어져 비둘기가요. 예, 옥상에서 그냥 우리 앞으로 툭 떨어져요. 깜짝 놀라지 뭐.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모르겠어요. 사람들 얘기가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과자 같은 거, 음식 쓰레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주워 먹잖아요. 이 동네에 있는 비둘기들은 그런 거 주워 먹는다고. 그러면요 이게 속에서 감당을 못해. 그래서 갑자기 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나는 이런 거 먹어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야. 옥상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내가 오늘 그냥 하직하자 인생을. 내가 오늘 세상을 끝내자.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갑자기 핑 도는 거지. 이제 왜냐면 이상한 거 자꾸 처먹었으니까 자기가 이런 거 먹어서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난 이런 거 먹으면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내가 오늘 하직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끝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그것 때문에 놀래서 또 자빠져. 응?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뭐냐? 비둘기는 쓸개 빠진 놈이에요. 이 비둘기가. 그래서 성경에 비둘기를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쓸개가 없대요. 비둘기는 그리고요 앞에만 쳐다본다네. 비둘기는 단파예요. 눈이 옆을 못 봐요.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 쳐다보면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저 쳐다보잖아요. 저 쳐다보고 설교 듣는 것 같잖아요. 옆에 다 봐요. 앞에 이렇게 쳐다보면서도요 옆에가 다 보여. 예. 뒤는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옆에 다 보여. 그래서 운전할 때도 앞에만 쳐다보는 것 같잖아요. 초보 운전은 이렇게 합니다. 아줌마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장갑 끼고 또 하얀 장갑 끼고, 그래 하얀 장갑 끼고서 운전대 잡고서요 앞에만 딱 쳐다보고 오직 전진만 합니다. 이렇게 전진. 응? 그런데 보통 이제 운전 오래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뒤로 의자 뒤로 확 제껴가지고 뒤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운전하면 이렇게 운전하면서 다 보여. 이게 옆에 다 보여. 오래되니까 다 보여. 근데 비둘기는요 옆에가 안 보인대요. 딱 앞에 자기가 보는 것만 딱 하나 물체들만 탁탁 보인답니다. 그래서 비둘기 잡으려면 뒤에서 이렇게 가면 모르는 거예요. 앞에만 딱 그러니까 이 앞에만 딱. 그래서 이 비둘기만큼 여러분 고개 많이 흔드는 새가 별로 없어. 계속 움직여. 계속. 왜 계속 이렇게 움직여 새가, 이 비둘기가? 여러분 비둘기 가서 쳐다보세요. 어떤가? 계속 움직여. 이게 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여기 보이고 이렇게 여기 보이고 이렇게 여기 보여. 그래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보이는 거 보려고 그렇게 해야 고기만 딱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비둘기가 말해요. 그리고 곡식새입니다. 곡식새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곡식을 먹어야 돼요. 육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막 과자 같은 거 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상한 기름 같은 거 섞이는 거 이런 거 주잖아요. 비둘기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곡식새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곡식 같은 것만 딱 줘야 되는데 비둘기가 다른 걸 먹어. 동네 비둘기들은. 그래서 동네 비둘기들이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끝내는 거예요. 곡식만 줘야 되거든요. 곡식새니까. 자, 우리는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먹어야 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쳐다봐야 돼. 하나만 딱 쳐다봐야 돼. 말씀만 딱 쳐다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비둘기처럼. 그리고 쓸개 빼놓고 다녀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승질 안 나야 돼. 왜 이렇게 승질이 자꾸 나? 그러니까 승질만 안 내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을 반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승질만 안 내면. 근데 여기 마다들은 보니까 뭐예요? 승질 났어요. 노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냥 울분이 터져버려진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저렇게 죄인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아버지 거 가지고 가가지고 다 낭비해버린 저 아들을 갖다 아버지가 그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옷을 새로 입히고 막 송아지 잡고 가락지를 껴주고, 가락지가 뭐 몇 개씩 돼? 가락지가 도장인데 옛날에 그 시대는 도장이에요. 도장이니까 이 도장이요, 도장을 딱 둘째 아들한테 주면 첫째 아들한테 줄 도장이 없어. 그 도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인감 도장이에요. 그래서 손에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 그 부자들은. 그래서 그 도장을 이렇게 주잖아요, 둘째 아들한테. 그러면 첫째 아들은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버지는 막 가락기 쪄주고 막 옷도 새로 입혀주고 송아지도 잡고 막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둘째 아들이 죄인이었잖아. 죄가 뭔지를 알잖아. 탕자였잖아.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떠나봤잖아. 세상이 어떤 생활인지 알았잖아.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막 즐겁고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결국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계속 생각하고 살았잖아. 이런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왜? 너는 다시는 탕자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왔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세상이 무엇인지,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 네가 알고 돌아왔잖아.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니 너는 다시는 떠나가지 않을 거야. 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거야. 너는 진짜 나의 상속자가 될 거야. 너는 진짜 천국 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거야. 그게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요, 막 승질이 이렇게 난 걸 보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 승질 난 거예요? 동생한테 승질 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승질 난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소? 나한테 소는 고사하고 염소도 안 잡아주고, 응? 그럴 수 있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맏아들이 승질이 난 거야. 지가 왜 승질 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는데 뭘 이렇게 승질나? 두 번째 아들은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도저히 자기는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나는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렸는데 모든 걸. 나는 우상 숭배하고 나는 창녀와 함께 먹어버리고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했는데, 근데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다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돼지랑 같이 먹다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세상에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나가서 다 허비하고 돼지랑 같이 먹다가 돌아오게 된다? 진짜 이거는 바닥 끝에 내려간 자예요. 여러분, 진짜 아파 보면요, 진짜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보면요, 바닥 끝에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은요, 주님을 다시 만나면 다시는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 양식을 맛보면요, 다시는 탕자처럼 생활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에게 돌아오면.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다시 탕자로 살으라면 살겠습니까? 제가 다시 너 세상처럼 살으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알곡이 충만하거든요. 껍질이 아니라 알곡이 충만한 곳에 돌아왔거든. 그러니 다시 탕자가 되겠냐고.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게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치지 못하고 울타리를 치지 못하고 방종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아들, 돌아온 탕자는요, 이 아버지에게 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은 다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하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그거를 아버지가 아는 거야. 이 탕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탕자는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온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탕자가 다시 그렇게 돌아가겠냐고.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나를 버릴 자가 아니다. 너는 끝까지 나와 함께 천국에서 누릴 자이다. 근데 맏아들은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 나갈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맏아들인데 둘째 아들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래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맞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다시 구원을 받는 게 아벨의 죽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은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 생명나무가 왜 온 건데요? 선악과 먹고 죽는 사람들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은 자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먹으면 그냥 살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선악과를 먹어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먹은 사람은 다시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게 왔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가, 자기가 돼지 주엄열매, 돼지 껍질을, 돼지 알곡의 그 껍질을 먹고 있었던, 곡식의 껍질을 먹고 있었던 자기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은 알곡 먹으러 돌아온 거거든요. 알곡 먹으러 돌아와 놓고 다시 껍질 먹으러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 온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깊이 돌아온 탕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는 그렇게 탕자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돼지 껍데기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흉년 들으면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 먹을 게 없는 게 흉년이죠. 그렇죠? 근데 돼지는 먹고 있네. 그럼 뭐야? 껍질이 있다는 얘기는 알맹이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생각해요. 사람이 못 먹는 거를 흉년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돼지가 먹고 있어. 그래서 돼지 먹는 걸 뺏어 먹었대. 그러다가 자기가 비참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대요. 잘 생각해보나 봐요. 그러면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돼지들이 먹는 건 있냐고. 이상하잖아요? 그럼 돼지 잡아먹으면 되겠네? 근데 또 부정해서 못 잡아먹어, 돼지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은 먹는 게 있어, 껍질. 돼지가 먹는 곡식의 껍질. 그거를 이 탕자가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뭐를 먹고 싶었냐면 알곡을 먹고 싶었던 거야. 자,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모스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근이 왔다, 흉년이 왔다는 것은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흉년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없다는 얘기? 말씀이 없어서 흉년이 왔다는 말. 말씀이 없어서 흉년이 왔다는 말. 알곡이 없어서 흉년이 왔다는 말. 그러니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알곡을 먹고 싶은 건 당연한 거지. 아버지한테 가서 껍질 먹고 싶겠어요? 혹시 껍질이나 달라고 그러겠어요? 가서? 아니에요. 알곡 먹고 싶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알곡이 풍성한데 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풍성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내용, 그 마음, 그걸 알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이 풍성한데, 우리 성문 침례교회에 와셔서 여기 오셨어도 껍질 먹고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여기 왔으면 알곡을 드셔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내용을 알으셔야 된다고. 알곡을 먹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껍질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곡 먹으러 온 거예요. 이 탕자가 그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왜 왔느냐, 우리가 기껏 세상 이야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껏 껍질 먹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껏 율법적인 그런 정죄하는 너 탕자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형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나 들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아버지 집에 온 거 아니라고요. 형이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는 아버지만 만나면 되는 거야. 자기는 아버지 만나면 알곡, 그 알곡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진리의 말씀만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생명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치료를 주십시오. 아버지 회복을 주십시오. 그거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 형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주여 나는 이렇게 죄인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양식만 먹으면 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치료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요, 그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면요, 그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영원한 동반자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을 보더라도 아내를 볼 때 나의 영원한 동반자요, 남편을 볼 때 나의 영원한 동반자요, 성도들을 볼 때, 목사를 볼 때 나의 영원한 동반자요, 예수를 볼 때 나의 영원한 동반자요. 당신이 나의 동반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서로가 보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데도, 그렇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탕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신다고요.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너는 나의 동반자야. 너는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왔거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두 번째 아들들이 다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두 번째 아들들이. 그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때문에 왔으니까? 죄인된 창녀와 같은 나에게, 세리와 같은 나에게, 나그네와 같은 나에게, 과부와 같은 나에게, 고아와 같은 나에게, 죄인 같은 나에게, 소경인 나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 질병을 가진 나에게, 문제를 가진 나에게, 탕자와 같은 나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를 오늘 이 시간에 기꺼이 그 예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죽일 때 여러분 자신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 때문에 오셨고 그가 나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철저하게 그렇구나, 예수가 그렇게 죽으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그 예수를 내가 죽이자,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이고 내가 죽자. 그러면 예수가 우리 속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서 부활하게 되면 다시는 여러분의 탕자의 생활은 다 청산돼 버리는 거예요. 착한 척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냥 천국에 갈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부활한 사람으로서 살게 될 때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일평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을 진짜 주님 안에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보 4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니라.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진짜 주님에게 돌아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다 치료받았습니다.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1명이 돌아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뭐 대단한 선물 가진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왔어요. 주님,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가져올 게 뭐 있겠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주님께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헛된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은 나를 그렇게 의미 있게 나를 보시고 있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헛되게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를 그렇게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의미 있게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아버지가 뛰어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너는 영원한 나의 동반자며 나의 아들이고 네가 곧 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품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손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시며 나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끊임없이 나를 돌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 내가 여전히
또 부끄러운 그런 죄인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옥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